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시작도 영접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부흥하는 그 시작점도 영접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한 단어는 무엇이냐? 영접이라는 단어. 오늘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해 나가는, 또 우리를 영접하는, 또 우리가 영접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천 부평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특별하게도 좀 다른 교회랑 다른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선교를 했느냐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어떤 다른 것들로 도와드려서 그곳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선교를 그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부평교회는 반대로 파송하는 선교가 아니라, 물론 선교사님도 몇 분 파송했지만 그것보다 중점을 두는 건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국 UMC, 미국 목사님들, 아프리카 목사님들, 동남아 목사님들을 우리 한국 교회로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평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 팀들을 몇 주 동안,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2주 동안 한국에 머물게 하면서 부평교회의 뜨거운 새벽 기도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한국교회의 뜨거운 예배들, 그리고 또 이제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랑의 교회, 그렇게 또 기도원 이런 데도 함께 탐방하면서 한국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현장들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그런 프로그램 이름이 목회연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 손님들,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많이 오셨어요.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동남아, 그리고 남미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이제 해외 이제 손님분들이시죠. 손님분들을 모시러 인천공항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천공항에 자주 갔었는데, 그 공항의 입국장, 들어오시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손을 흔들고 너무 밝게 웃으며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이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연인들이 만나면은 서로 웃으며 달려가기도 하고, 또 여행 나온 사람들은 이제 또 한국에서의 또 그 설레는 여행을 품에 안고 또 기쁘게 그렇게 가이드를 만나는 그런 광경들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공항은 그렇게 반가움과 그 설렘이 가득했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걸어 나오는데,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이삿짐 같은 그런 캐리어 가방,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저쪽 옆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틈에서 어떤 한 중년의 여자가 큰 캐리어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인사말도 하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니까 그러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기대했던 장면과 다르게 그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딸에게 달려가더니 힘껏 끌어안고 한동안 사람들 지나가는 걸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가웠을 텐데, 짐의 크기를 보니까 만나지 못했던 것이 1, 2년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고만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이 딸은 손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님에게는, 금방 왔다 가는 사람에게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손님에게는 그리고 또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품습니다. 그리고 또 안아줍니다. 가족은 조건을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수없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왔고 많이 말했던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3번 반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대접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도 주인이 손님에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손님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유독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기도 합시다, 새 가족을 잘 영접해 주세요,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누구보다 많이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며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의미와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단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연히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인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접이 무엇일까,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영접기도 영접합시다 라고 영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왔지만 영접이 무엇일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성도님들 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접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며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 영접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도 결국 영접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이 무슨 말인가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데 10장 말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결코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박해도 당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가다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박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도 있고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길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영접은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영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영접하는 교회가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신 것이고, 영접하는 교회, 영접하는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4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고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말을 넘어서서, 이것을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이 뜻은 더 넘어서서 기꺼이 받아들이다,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다,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다, 우리 삶 안으로 녹아들게 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과 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초청과 환대도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요. 초청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환대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영접은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의 의미도 약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도 약하고, 영접이라는 의미,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당신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세례라는 것은 이 아이를, 이 어린이를, 이 청년을, 이 학생을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동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접, 세례라는 것도, 이 성례라는 것도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교육하고 가르치기로 다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으로 단지 머물고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1시간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함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잠시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성도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것,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선택해서 그 안에서 어떤 수양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불교 신앙은 내가 단련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거기서 내가 해탈의 반열에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기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영접이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일 수 있어요. 주님 영접합니다 한 번이지만 신앙 생활을 해야죠. 우리는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계속해서 주님 내 삶의 중심으로 날마다 모시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번의 그 영접기도 한 번의 다짐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증처럼 그냥 나는 교인이다라고 자격증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모시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여기서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동일한 말로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지만, 직분을 맡았으니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자격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성경 말씀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안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영접하였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있다가 떠나셨을 때 삭개오가 변했냐 안 변했냐로 영접했냐 안 했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초청하고 영접한 이후에 그 인생, 예수님 집에 가신 이후에 삭개오 인생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분명히 변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속여서 아니면 또 내가 남의 것을 타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내가 받은 만큼뿐만이 아니라 배로 곱절로 내가 이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영접에 대한 우리가 갈증,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모십니다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삶이 바뀌었는지, 나의 입술과 나의 고백이 바뀌었는지는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상처, 내 고집, 내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변하듯이, 그래 우리도 신앙의 삶이 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욕심이 무너졌고
탐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영접 제대로 하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영접해야지 영접이라고 해서 그냥 아는 영접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 내 삶에 모시면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어서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바라봅니다. 예배를 참석한 것, 예배 주를 성수한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또 다릅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보실 겁니다.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모든 분들에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영접했느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성도야, 너는 정말 나를 영접한 게 맞느냐? 영접했는데 왜 그러느냐? 정말 나를 영접한 게 맞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새롭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했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죄인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거저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련히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이름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도 먼저 예수님께 영접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영접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세리도 찾아가시고 죄인도 찾아가시고 문둥병자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 죄인인데요. 저 사람 받아주면 안 되는데요. 저 사람 세리라서 우리 고역을 빨아먹은 사람인데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흔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 우리를 흔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매국노예요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했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삶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영접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영접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영접한 것도 아니고 자격을 보고 영접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영접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하고 우리도 주여 주님 구원받기 위하여서 영접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기도도 우리가 하죠. 영접기도 할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영접기도를 합니다. 영접기도가 근데
그 영접기도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영접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도 우리가 영접하며 십자가를 영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님의 정말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져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만이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접하는 교회, 영접하는 성도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국 결론은, 영접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그리고 나를 보내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분명히 하늘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접한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냉수한 그릇, 그렇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말을 건네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안부를 묻고 말없이 기도해주고, 같이 식사 한 끼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작은 사랑도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결탄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고백하며, 우리 먼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인사를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잘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좀 이게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목소리 내서 조금 같이 먼저 인사해 주세요. 내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인사해 주시면,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지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인사해 주시고 함께 인사를 받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영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먼저 꼭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먼저 안부를 물어주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쉽습니다. 참 이 쉬운 것부터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을 영접하는 교회, 실수한 사람을 영접하는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목적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화려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교회, 포근한 교회,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되니까 참 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은 참 쉬워 보이는 것도 참 어려운 돌아가는 길인 것을 또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직도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고, 어떻게 인사를 받아주고,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거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해라. 한 번 더, 영접해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해라. 왜 그러냐면은 하늘 상급이 크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텐데, 너가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 어려움을, 사람들의 사소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은 몇십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곧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상 받을 만하냐? 너가 먼저 손 내밀었느냐? 너가 먼저 가서 인사했느냐?
살아있느냐, 너가 먼저 품어줬느냐, 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줬느냐, 용서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 그렇게는 못했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먼저 우리 자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으니 우리도 영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접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좋은 말씀만 하니까 영접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하면 계속 죄 지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모르는 척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계속 맡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신뢰가 다시 세워지는 또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회복의 과정이 시간이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없었던 일로 가고 영접을 또 잘못한 일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신앙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 또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영접은 상처를 잊어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덮자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은 내려놓자. 영접이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있던 죄를 어떻게 덮습니까? 덮은다 해서 없어집니까? 그러나 영접이라는 것은 심판과 그리고 또 어떠한 예를 들면은 심판과 그리고 복수라고도 표현하겠죠. 어떠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심판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와 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내 손을 빌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우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하실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당연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그 당장 평례와 우례를 내리셔서 재판하는 심판장들을 다치실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땅을 쪼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저 하나님께 맡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복수의 길이 아니라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뭘 자꾸 해결하려고 막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나서니까 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 주님 맡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련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여 주시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족으로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앞으로 마음으로도 주님 영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미움에 묶어두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는 분명히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영접하는 교회는 분명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쥐고 있던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심판과 회복은 주님이 하셔야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주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영접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영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여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어련히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주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먼저 그런 모습 보이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자녀 제자라고 말씀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인사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미소 짓게 하여 주시고 먼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닫혔던 마음이 있다면 또 이것 또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상황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상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미움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에 붙잡혀 있고 죄에 붙잡혀 있으면 그거는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주시고 심판과 아버지 주여 회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수중앙교회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만 주저앉게 하시고 이제 더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예수 믿어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기쁨의 사랑의 은혜의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슬펐던 것도 이제는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 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로 기쁨으로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